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겠죠. 만약 누군가 어린아이에게 자기 아빠와 아니면 돈 많고 권력도 있어서 많은 선물을 그 아이에게 사줄 수 있는 그 모르는 아저씨,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구와 함께 살고 싶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무리 못난 아빠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결국 그 아빠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어쩌면 단지 두렵기만 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길 수도 있을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함께 살기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으니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그러나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노래려 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주밖에.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렇게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가 멈추려.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그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가장 큰 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에도 저희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에 고정되어 있던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말씀 속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바쁜 사역 속에서도 또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의 질병과 배고픔까지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질병과 배고픔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기도는 의식주에 대한 간구와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마칠 때 예수님 안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 온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1년의 교회 사역에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또 선교지에서 계신 선교사님의 사역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정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1월 5번째 주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죠. 이 나이에 숨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차면 병원 가야 한다고. 돌아봅니다. 나를 숨 막히게 하는 벅찬 예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나의 가슴을 찢는 깊은 찬양과 기도의 순간은, 그리고 나의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만남과 사역의 현장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며 여호와를 만날 때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벅찬 예배의 감동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지금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영민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성탄절 가족사진 대회에 참여하신 가정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관련 문의는 김성진 목사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과 변화된 신앙 형태를 파악하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시대 미주 한인교회 의식조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설문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기명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LA 온누리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매주일 오후 2시부터 5주 과정이며 필요한 문의는 조영관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해도 기도에 우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낸 한 달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롭게 남겨진 2021년 나머지 시간을 은혜롭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도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에도 기도를 우선하십시오. 아멘. 정근모 박사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하시고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로서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무총장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수재였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 1학년 3개월을 다니고 월반을 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진학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귀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김재익 박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경기고등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서울대학교로 입학을 하셔서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 때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기여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둘도 없이 막역한 사이였지만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던 중에 정근모 장로님에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어진 시간에 함께 만났는데 때마침 그때가 정근모 박사님은 최초로 한국인으로 중국에서 있는 원자력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있었고, 이 김 박사님은 대통령과 함께 동남아 순방을 가게 될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남자들이 다 그렇지만 대화의 첫 문을 서로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나라를 위한 염려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그저 나라 걱정, 그 다음에 자신의 일 의논하다가 그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다음번에 만날 때는 꼭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분은 중국으로 한 분은 미얀마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근모 박사님이 회의를 하는 동안에 바로 미얀마 아웅산 폭발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자신의 그 절친한 친구였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났다가 오늘 아니고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미뤘던 그 친구가 그만 사고로 인해 운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번에 만나면, 다음번에 만날 그 약속,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정근모 박사님의 이 간증집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설교 소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화, 자기 평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로서 이 친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게 기쁜 일이거나 정말 내가 간절히 하기를 소원했던 일이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성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살이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빈약한 가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무리의 환호 속에 숨겨진 세상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셨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해야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시몬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장모께서 오래된 열병을 앓고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긴 병에 장사 없다란 말도 있듯이 이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집안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즉시 예수님께 그 베드로 장모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는지 마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에 열병이 즉시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한 늙고 오랫동안 병든 자를 고쳤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시몬의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 시중들기 시작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중든다는 말은 디아코네오란 말로 일상적으로는 식탁에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께서는 예수님의 일행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 오랜 동안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던 이가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금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식사 대접을 할 정도로 그녀의 치유가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저 베드로의 장모님이시니까 수제자의 백으로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는 식으로 그녀에게만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고치시는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곧바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에 유념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단어와 연관되어진 이사야 58장 8절 말씀과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 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즉시란 말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빨리란 말은 우리가 알기에도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즉시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여인을 일으키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길게 늘어지고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즉시성과 즉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선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32절에 34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 저녁 해진 후에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안식일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할 수가 없고 걸을 수 있는 거리나 움직일 수 있는 무게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 해가 떠 있을 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열병으로 고생하던 그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소문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고질병으로 또 귀신 들려 고생하는 가족을 둔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만 걸을 수 있는 그 이동의 한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만 기다렸다가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니까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토요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갑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날 같으면 해가 지면 밖에 있던 사람들도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고 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원근 각처에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뜬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버나움에 있던 그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계신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를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마가가 표현하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집집마다 문제가 없고 환자가 없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겨놓은 문제들까지 다 갖고 나오니까 이렇게 많은 병자가 우리 마을에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들 놀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이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나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살짝 당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나오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든지 그것에 전혀 구애를 받거나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날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도 귀신을 축출시키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병든 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병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질병은 정말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면 절반은 고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해서 그 병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 병을 지나가고 또 다른 병이 걸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그대로 나아오는 것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에 주님은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질병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질병마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를 통해 고치시고 약을 통해 고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습관의 회복을 통해 고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기도의 유무가 차이를 낳는 모습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전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자신에게 나와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 예수님은 아마 온몸이 녹초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옆에서 돕던 제자들도 크게 힘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파김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가운데 홀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라고 마가가 표현하고 있지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엔누카란 단어인데 한자 말로는 미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직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침 시간보다는 오히려 밤 시간에 더 가까운 시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전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치유 사역을 도왔던 제자들은 피곤해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홀로 깨어 기도하러 외딴 곳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사역, 그 화려한 치유의 사역, 그 권능의 사역 이면에는 이처럼 항상 기도라는 주님의 숨은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역하면 사역의 열매를 보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의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의 결과를 위해서도 땀방울 흘리는 고독한 기도의 씨름들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을 지냈던 필립 얀 씨가 기도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에게서 기도는 무기력하게 울부짖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전열을 가다듬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게도 필수적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에 힘쓰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더 기도에 힘쓰는 삶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거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일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거의 매일을 교회에 나오지만 일에 바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당 앞을 지나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그냥 뒷꼭지가 계속 뭔가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밤 10시, 11시가 되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은 많이 했는데 기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들이 목사인 제게도 결코 편하지 않는 것이죠. 내일은 꼭 기도해야지, 내일은 교회 오자마자 본당에 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날들이 종종 제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기도에 헌신하는 일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자는 마음을 마치 잠자고 있는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간들인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자신만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중에 자기 집에서 하루에 첫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습관이라는 것이 별 생각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습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또한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고나게 자고 있는데 집 밖에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깨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집 밖을 내다보니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 막 숨이 넘어가려는 응급 환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몬과 함께 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새벽부터 몰려든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자기 집이 온 갈릴리의 명소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쳐줄 생각을 하니 베드로의 마음에 흥분이 절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찾는 사람이 온 동네에 몰려와서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시지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금 여기서 홀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부분에 뭔가 좀 이상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찾는다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란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란 단어인데요. 원래 이 제테오가 찾는다고 할 때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테오, 찾는다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모든 경우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제테오가 사용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 제테오란 단어를 쓰는 것이죠. 마가는 긍정적인 의미로 제테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며 머무신 그 장소가 뭡니까? 외딴 곳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은 에레모스란 단어인데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왔던 광야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이 끝나기 전에 3번의 시험뿐만 아니라 한 번의 또 다른 시험도 거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홀로 있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열렬히 환영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가버나움에 더 머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 유혹이 주님을 찾아와 있었던 것이죠. 40일을 금식하며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지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탈진에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지만 어제 저녁 온 동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결과 이후에도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던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뭔가를 모르고 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간청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같이 가자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아시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치유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시험의 순간이고 지금이 피해야 될 때란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결국은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짧게 30초 기도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화살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1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만 하고 있을 때나 30초 기도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1시간씩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던 그 작은 문제였던 것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내가 보지 못하였던 그 사건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침반이 정복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고정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다가 줄이 풀려 스트링이 약해져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내 영혼이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인기가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당연해 보이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같이 자신을 찾아온 절박함이 많은 그 환자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어쩌면 비난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실망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무리들을 두고 가까운 이웃 마을들로도 가서 말씀을 전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열렬한 반응에 대해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반대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조차도 의외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날 아침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생활의 관성을 따라서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면 아침 첫 시간에 미루었던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질병을 다 치유했는데 또 다른 환자가 또 몰려오면 그 급한 그 일을 제일 먼저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인기는 막 높아졌을 것이고 제자들은 마음이 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익숙한 것은 계속 할 수 있지만 머물러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의 인기는 높아지지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는 일들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우리가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만 매일 아니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이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가에 내 마음이 골몰하다 보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앉아서 누릴 수 있는 인기와 명성을 내팽개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오히려 번거로운 삶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고독을 나누었던 결과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셨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루를 쭉 보내는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은 목양실의 책상에서 홀로 있습니다. 근데 목양실 책상과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사무실, 교육자실 사이에는 그냥 얇은 벽 하나만 있습니다. 가끔씩 옆방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막 크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동합니다. 내가 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왕따처럼 여기 앉아있나? 나도 저곳에 가서 좀 좋은 얘기 같이 듣고 저 웃기는 이야기 같이 나누고 뭔가 영양가 있는 그런 교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면 제가 준비해야 될 많은 말씀의 시간들을 놓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설교자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친교가 좋고 나눔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전에, 내가 받을 보상을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각자의 외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피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주도적으로 시간의 마스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바쁘게 쫓겨 살아다니는 삶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인생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안심된 삶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극단이 다 위험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2021년 12분의 1에 해당하는 1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11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11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에서의 필요와 세상에서의 인기와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결단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나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복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것을 잘 활용하여서 남기고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재정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가르쳐진 바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인생 문제 속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은혜로운 손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곳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날아오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과 재정과 물질의 모든 것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의 삶을 의논하며 맡겨드리며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의 시간과 장소로 구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